지난번에 이제 룻기까지 했고 오늘 이제 3일서부터 보겠습니다. 3일서는 이제 시대가 변하다는 거죠. 어느 시대로 변한가? 지금 왕정 시대로 변화되는 과정이 3일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목적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있죠.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신학의 언약 신학의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을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인 맥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성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각각 다른 분야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건설하는가?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 그럼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구속적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그 근거가 언약이고 그 방법은 구속적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곁들여서 성전이냐?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상징적인 표정이 성막이죠, 성전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인간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토가 필요하죠? 영토. 이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3일서는 뭘까? 이제는 인간 왕국을 세워서 메시아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을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나를 구원해서 함께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서를 볼 때 앞의 역사하고 우리가 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죠. 이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면 3장에서는 어떤 것일까? 3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법을 어긴다. 그 법은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법을 어겼어요. 창세기 3장에서 법이 어긴 것이 나옵니다. 그럼 법을 어겼으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죠. 그 삭은 뭘까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는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죽음, 나중에는 결국 육적 죽음도 오죠? 육적 죽음도.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이 단절됐어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주어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돌아오게 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가득했죠.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반역한 사건이 납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사건이요. 그 반역의 사건이 어떤 것이요? 쥐가 하나님 돼서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 타파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자, 우리 이름을 위해서 내자. 그래서 그 바벨 탑이 상징적으로 하늘을 뚫었다습니다. 통찰, 그러니까 중국말로 통찰, 하늘 뚫었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반역자 처단해야죠. 그래서 그 나라를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건설하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요 민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개념이 다르게 생각하지만은
이 중국 성경을 보면 큰 나라 국가예요.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면 하나님 큰 나라를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는 천국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바로 그거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우리가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자손이요, 두 번째는 땅이요, 세 번째는 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설명했는데 자손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여기서 성취는가?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요. 계시록 7장부터 8장까지는 그게 14만 4천이 있는데 그 14만 4천은 땅에 전투하는 관점에서 14만 4천입니다. 시간이요. 근데 이 14만 4천도 실제는 셀 수 없는 많은 물이요. 그죠? 그것을 하늘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7장 9절에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물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셀 수 없는 많은 물이는 언제 계시느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약속이죠? 하늘의 별을 세우라, 바다의 모래 세우라, 땅에 티끌 세우라. 땅에 티끌 셀 수 없을 것 많아요. 셀 수 없는 많은 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땅은 어떤 것인가? 땅에 대한 약속인데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또 천국에서 복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건설했죠? 그래서 그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왕이시하죠. 왕이시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왕이 나올 것을 이미 계시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6절을 보면 내 씨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자, 그리고 이제 32장에 가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바꿔줘. 이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실제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국가 민족의 조성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35장 11절 보면 또 중요한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것일까?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똑같은 약속을 해줘. 내 후손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왕들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가 바뀌었으니까 그 통치할 왕들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내 후손들의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49장에 가면 그 왕이 어느 지파에 나올 것을 계시합니다. 어느 지파에 나올까? 유다에게 예언을 하죠. 주가 유다에서 나오며 통치할 지파가 유다의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오라고 했는데 그 왕들이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했죠. 예언해서. 그리고 이제 사사기예요. 그럼 사사기는 어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으로 이르게 되자 그 백성을 끌려보내서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시죠. 법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영토를 확보해요. 그 땅이 어떤 것이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있고 법이 있고 영토가 있으면 나라가 구성됐죠? 그러면 그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통치자는 누굴까요? 바로 왕이신데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자가 돼야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통치자 다른 대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예요.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하나님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가 돼서 하나님 친히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각 왕이 없으므로, 그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소견에 어울도록 하였더라.
인간이요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면 어떤 현상인가? 반드시 악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돼요. 악한 생각뿐입니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혼란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왕적 시대로 전환해 가야 돼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이제는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왕을 준비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왕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왕에 올라서 다스릴 시대가 이제 3일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시대는 이제 왕이 없어로 백성의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전환해 가는 시대적 국면입니다. 시대적 국면. 근데 3일 상황에서는 이것이 조금 이제 차질이 생겼어요. 왜일까요? 3일이 늙어서 죽게 될 때 백성들이 3일을 찾아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은 누구로 세워달라 했을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을 우리를 위해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모든 나라와 같은 왕, 쉽게 말하면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그런 왕을 요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요. 그래서 3일 상시대는 인간이 구하는 인간이 택한 사울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인간 왕국의 시대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자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시대가 3일 하 시대. 그래서 다윗 왕국이라 하는데 이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되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혼란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겠죠.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준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3일 상을 볼 때는요, 세 사람의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중심 인물로 3일 상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인물은 누굴까?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서점 사무엘. 사무엘이 1장에서 태어나고 2장에서는 부름받고 2장에서는 이제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사무엘이 부름받고 이제 사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7장까지입니다. 7장까지.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죽자 그 다음에 누가 중심이 뭐냐?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어느 때까지인가? 15장까지 사울이 시대입니다. 사울이 시대. 그러면 16장부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등장이면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인데 다윗이 등장이었는데 실제로 31장까지 사울이 계속 나오죠. 근데 16장 이후는 사울이 중심 인물이 아니라 누가 중심 인물이냐? 다윗이 중심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장에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이제 왕위에서 다스리는 시대인데 사울이 이제 여러 번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죠. 첫 번째 버림을 받은 것은 13장이고 두 번째 버림을 받은 것은 15장 아말렉과 전쟁했습니다. 이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해서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야, 다윗이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 그 순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감동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영이 감동됐다는 이 말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됐다는 겁니다. 왕이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두 왕이 존재하죠? 두 왕이 존재해요. 하나는 지금 왕의
앉아서 통치하는 사울입니다. 또 하나는 왕에 앉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니 그 다윗입니다. 그럼 두 왕이 존재하는데 이 두 왕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누굴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로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에 보면 결국 이 사울도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고 매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인간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두 왕 중에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건가? 그러면 이 상은요 실제로 오늘 이 시대도 똑같죠. 오늘 우리에게도 두 왕이 존재합니다. 두 왕이 존재하죠?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한 왕은 우리가 실제로 몸담고 이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요. 왕. 또 한 왕은 올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그러면 이 두 왕 중에 우리를 구원할 왕은 누굴까요? 세상의 권세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요. 그죠? 이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여기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봅니다. 내가 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들어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선자요 도브의 증손이요 수베의 형제이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지금 1장은요 정말 엘리 제사장 시대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누가 태어나는가? 하나님에게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그럼 지금 엘가나가 한나와 본인이라는 두 처가 있었죠. 근데 학자들은 대이야기가 한나는 번초고 엘가나는 세컨드 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지금 기도를 해요. 자, 지금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엘가나가 세컨드 분인을 얻었을 거예요. 자식을 낳겠어. 동양적 자식이고 다 옛날도 그렇지만은 자식이 없으니까 후사를 이을 사람이니까 아마 분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겠죠. 야, 분인아가 자식을 떡떡한 자식을 탁 낳아가지고 품에 안고 다니면서 한나 앞에 가가지고 떠있어요. 야, 난 자식 낳았으니까 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쫓겨나고 내가 본처 자리에 앉아. 한나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요새만은 빡세게 기도했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 제사장이 보고 야, 술 취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이게 보니까. 근데 한나를 누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을까요? 누가?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한 여기 임신을 안 시킨 거예요. 왜 임신을 안 시켰을까요? 기도하고. 애를 가졌으면요 이런 소름도 없었겠죠? 이런 소름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임신하지 못하고 아니 첩이 아들 낳고 그냥 뻐기고 사니까 얼마나 지금할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뭘 깨닫게 된 겁니까? 이 중요한 거죠.
뭘 깨닫겠어? 내게 자식이 그렇게 절실한 것처럼 하나에도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가 그 절실히 자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에도 역사를 변환시켜갈 한 인물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변화할 때 그 앞에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요. 이 사무엘은 여기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누가 태어난 거라고 갔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 같죠? 왕이 없던 시대, 어두운 시대, 한 왕을 준비하는 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나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라고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통하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병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하겠죠. 이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이게 기도의 전략적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군대 용어죠. 군대 전략적 단계. 그러면 전략적 단계는 어떤가? 이 첫째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아주 기초적인 기도는 병참적 기도라고 그래요. 군대 가다니까 대부분 용어 아니죠? 병참적 기도. 이 병참적 기도는 무슨 군수품을 보급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병참이지. 우리가 이제 물류 로지스틱 많이 쓰지만 이건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병사들 그 전쟁의 물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병참적 기도. 먹고 1종, 2종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보급품 있죠. 1종, 2종, 3종, 4종 이게 5종까지 보급품이 나는데 5종은 탄약 병기고 6종은 뭘까요? 6종은 시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인사과에서 취급하지만은 죽으면 어디서 취급하냐? 군수과에서 취급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군수품 목록에 안 나있지만은 그래서 시체를 6종이라고 합니다. 6종. 그래서 전쟁할 때도 살았을 때는요 헬리콥터 안에 싣고 가요. 근데 시체는 높이다 끌고 가요. 이탈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 호송할 때는요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현대를 실어서 보내게 돼요. 이게 병참적 기도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거. 그죠? 이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뭘로 발전해요? 전술적 기도로 발전해야 합니다. 전술적 기도로. 그래서 내가 아니고 이웃을 보는 기도. 그죠? 내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 또 국가의 문제를 생각하는 이게 좀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다 궁극적인 것은 전략적인 단계. 하나님의 언제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참적 기도를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세요. 왜요? 그부터 기도가 시작되니까. 그죠?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발전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평생 병참적 기도만 하다가 가면 참 불쌍한 존재들이죠. 자, 그래서 이 3에서 1장은요 그런 중요한 분야. 왜 이 중요한 역사적인 변화 시대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3일상이 시작될까 우리는 생각해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 통해서 역사의 전환되면서 그 역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에서 8장 5절 한번 읽어보다
그때 이르되 벌써 당신은 누구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힘을 모든 나라가 주의 왕을 세워 그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야, 사무엘이 이제 7장까지가 우리 사무엘이 중심입니다. 그죠? 7장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이 늙어서 이제 죽게 됐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 찾아와서 지금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요구하네요. 자,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봤죠. 야, 7번의 악순환이 되는 안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요? 야, 우리는 왕이 없어서 나라가 약하고 우리를 침공했던 저 나라는 왕이 있어서 나라가 부강해서 우리를 침공했구나. 우리도 저 나라같이 왕이 있었으면 우리도 부강해서 오히려 압제를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침략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늙어 죽을 때 그들이 와서 세워달라는 왕,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왕입니다. 왕이죠. 이것이 모든 나라 같은 왕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나라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사무엘 시대뿐이었을까요? 아니요. 실제 언제부터? 아담부터 일어납니다. 아담이 보면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따먹으면 지롭게 할 만큼, 그리고 따먹으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 생각 때문에 결국은 따먹었어요. 따먹었죠. 그러면 아담이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성향을 따라간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하나님 되리라. 이것이 아담이요 모든 인간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도 똑같은 거죠. 똑같죠. 어느 시대도 똑같으냐?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아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식민지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인권은 빼앗기고 또 먹을 것은 수탈당해서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백성들은 유리한 때였습니다. 유리죠. 그때 예수님이 와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니까 이야,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로마 압제부터 얼마든지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그죠? 요새 말은 일제시대 말은 의병대장 하나 나타났어. 그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거. 배고픈 백성들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빵 튀겨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12방전이 남았다. 이야, 이거 임금은 오래 평생 배 안 고프겠구나.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숨으시더었습니다. 왜 임금으로 오신 분이 임금으로 삼으려니까 숨으셨을까요? 왜? 그들은 육신의 필요만 채우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육신의 필요만 채워달라 하니까 그들은 그런 왕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숨으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삼고 있는데 그 왕은 누굴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왕이요 우리가 부르죠. 찬송도 있고 만왕의 왕 뭐든 부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왕일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은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능한 종, 전능한 종으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알라딘 람프와 똑같죠. 람프에 똑같이 필요할 때 불러쓰고 필요 없으면 들어가 있어,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경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워진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 12장 13절 보면 나오죠.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관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왕이 아니고 인간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관왕.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이 왕에 올라서 통치하는 왕국을 우리가 어떤 왕국이라고? 인간 왕국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들이 택하고 인간들이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9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이 어느 지파인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족보가 나오는데 사울이 이제 계보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고죠. 하나님이 준비하는 왕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인간이 관왕, 인간이 택한 사울은 어느 지파인가? 곧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사울은 인간이 준비한 왕이 아닌 것을 보고 있습니다. 13장 12절 한번 해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강권이 모에다 하고 그들이 하여 번제를 드렸느니라. 15장 21절 답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양과 소를 끌어안나이다. 22절 23절 순종이 제사를 받고 왕이 여호와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럼 지금 사울이 왕에 올라서 통치할 때 여러 나라들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은 전부 6나라와 전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에 13장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 명령합니다. 사무엘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내려가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렇죠? 7일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 전쟁인데 블레셋 군대는 몇 만이요? 3만이요? 사울의 군대는 3,000명입니다. 그 중에 1,000명은 또 아들 요나단이 데려가서 다른 작전을 번쩍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3만이 있고 2,000명이 있는데 2,000명의 군사가 저 3만의 군사를 보면요 구름대같이 많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도망가시에 탈영하는 거죠. 탈영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보고 큰일 났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이 이제 더 탈영하니까 야, 다 기다리는 우리 다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죽겠구나. 이 생각에서 빨리 전쟁을 해야겠다. 한 사람도 더 도망가기 전에. 그래서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려. 번제 제사 끝나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입니다. 왜 번제를 드렸어요? 왜 번제를 드렸어요? 그게요. 지금 책망하는 거죠.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나이다. 이 첫 번째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요.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왜 생각합니다. 7일 동안 기다리면 7일 24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7일 23시까지 기다렸다. 이건 다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7일 23시 59분까지 기다렸다 하더라도 24시까지 기다리지 않았으면 기다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기도 하죠. 야, 기다리는데 우리는 대강 7일 동안 하면 12시나 돼서 끝났다고 그래. 24시까지. 왜 정확해요. 근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번제를 드렸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번제는 누구만이 드리냐면 제사장만이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만이.
왜 제사장만이 번제를 드려야 할까? 그죠?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제사입니다. 제사. 왜일까요? 이거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똑같은 방법이죠. 구약도 제사를 통해서, 신약도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 제사는 언제부터 계시되어 있어요? 이 제사는요, 창세기 3장 21절부터 계시했습니다. 가죽옷이라는 이 표현 속에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장에 보면 첫 번째 제사가 나오죠. 첫 번째 제사인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벨은 받아치고 가인은 받지 않았을까? 왜일까요? 그 제물에 있습니다. 제물이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제물의 종류에 있어요. 제물의 종류 어떤 것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이건 가죽옷에 대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걸 보여줍니다. 가인은 피 흘림이 없죠? 곡식에 좋은 생각해보세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들려면요 최고의 좋은 여기 곡물로 들었을 겁니다. 그죠? 조건 나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종류에 있어요. 짐승의 피를 들었다, 좋은 곡물을 들었다. 오직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드린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제사를 통해서, 신약도 제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은 제사법을 얻은 겁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뭐 시간에 구애 없이 구약도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신약도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건 명확히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제물이요. 세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제단이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첫째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아론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그러면 아론 지파의 제사장은 어떤 제한이 있는가? 두 가지 제한이 있어요. 첫째는 아론도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사람 가운데 취한 자니까 그도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론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어요. 왜요? 그도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속죄를 받아야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아론은 자기가 생명 있는 법의 한계 내에서 제사를 노릇했어요.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이 하고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하고, 그죠? 이건 시간적으로 유한성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럼 구약의 제사는 두 가지 제한 때문에 이건 여기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장. 두 번째 제물이죠. 제물은 짐승의 피로 제물을 드렸어요. 짐승이 인간을 대표할 수 없죠. 인간을 대표할 수 있다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속할 수 없죠. 그래서 구약의 짐승에 드린 제사는 불완전한 제물입니다. 불완전한 제물. 세 번째 제단입니다. 제단. 여러분요,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구약에 우리가 창세기에 제사 번제 드리는 거는요, 먼저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단이 있어야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된 제단은 성막이죠. 성막. 그러면 이 성막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에서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그러면 하늘에 참 것이 있다는 거죠.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야 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참 것에 대한 그림자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은 누가 지었을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친히 지은 거죠. 근데
하늘에 있는 창것에 그것을 보고 와서 모세가 땅에 지은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그림자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단은 성막에는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창것에 대한 그림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떤 것인가? 구약에서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그림자적 제단에 들었다면 이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죠.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수천 년 동안, 아니 수천이 아니라 모세후 1500년 동안 계속 제사를 드렸지만 휘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휘장이 열리지 않은 것은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약도 똑같이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자, 제사를 드릴 때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 했죠? 첫째는 번제단, 제사장, 그 다음에 제물, 세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누굴까요? 제사장이 곧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도 흠도 아무도 없죠. 또 그 제사장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시간적으로 제한받지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자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은 어떻게요?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물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제물을 드렸어요. 이건 완전한 제물이죠. 또 제단은 땅에 있는 그림자적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자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신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참 장막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으면 이건 완전한 제사죠.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할 때 어떻게 했어요? 휘장이 이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히브리서 표현대로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해요. 제사장. 근데 지금 누가 드렸어요? 누가 드렸어? 사울 자신이 드렸잖아요. 이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제사법을 어겼다가 망한 사람 있죠? 또 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남유다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기가 교만해서 제사장 치워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분양하다가 나병이 걸렸어요. 성경의 나병은요, 이건 죄의 증상과 똑같고 결론적으로 죽음입니다. 여기요. 이것을 우리가 나병으로, 눈에 보이는 나병으로 이 죄의 증상을 그대로 드러내주죠. 이것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나병. 심지어 신약에도 나병 환자가 왜 많이 등장할까? 이건 죽을 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이 병이 나병이기 때문에 나병을 성경에서는 많이 드러나죠. 결국 우시아도 자기 스스로 분양을 하다가 제사장 짓고 분양하다가 하나님이 진로를 봐서 나병에 걸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버림은 지금 15장이죠. 15장. 15장은 아말렉과 전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특별 명령을 내렸어요. 특별 명령은 어떤 특별 명령이냐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쟁 끝인데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했어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진멸하죠.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죠. 승리하고 좋은 짐승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살려놨습니다. 자,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만나러 전장터에 오다가 이 짐승질을 듣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제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놔야 이건 자기가 범한 죄를 백성들에게 지금
그죠? 전가시키는 아주 악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한다.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순종이 제사.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그렇죠? 그러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왜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면 아말렉을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일까? 근본적으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첩에난 아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바스라는 아들이에요. 이게 첩에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후손,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예요? 야곱과 대치하는 바로 뱀의 후손의 진영이죠. 그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고 대적한 족속이 누구냐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자,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요.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리지 않도록 훌과 아론이 양쪽에서 손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그대로 싸우사 하셨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누가 싸워요? 여호와가 아말렉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리라. 맹세로 있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의 모습을 다 침멸하고 특별히 지금 명령서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아말렉 족속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족속으로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에스더서에 하만이 어느 족속인가? 아각 사람 하무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했는데 그 아각 사람 하무다다, 그 아각은 누구냐면 지금 여기서 나온 아말렉 왕 아각이죠. 그러니까 그 하만도 어느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바사에 남은 유대인을 완전히 진멸하게 해서 해치고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진멸하는데 진멸해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이죠. 자, 성경 한번 찾습니다. 16장 3일상 16장 24 16장 13절 14절 한번 해봅니다. 13절 14절 사무엘이 기름부터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보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광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여호와의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 우리시는 악령의 일을 번뇌하게 하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이 명령합니다. 내가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의 하면 내가 한 아들을 왕으로 준비해 가리라. 자, 사무엘이 이제 길 불고 이새 집에 갑니다. 이새가 이제 연락을 받고 자기 아들을 딱 세워놨어요. 첫째 아들이 어디 엘리압이죠. 엘리압 보니까 키도 크고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놈은 장자이다. 장자죠? 장자이다. 그 볼품도 멋있게 생겨가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다 생각하고 거기다 기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외모로. 오늘 이제 외모로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정형외과가 성형외과가 아주 요새 제일 인기 의사 직종 중에 하나죠. 왜요? 다 사람을 보게 해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잘생겨도 자랑할 것도 없고, 못생겨도 실망할 것도 없고, 키가 커도 자랑할 것도 없고, 작아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죠? 하나님 중심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거라.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 아니래. 사면이 깜짝 놀랐죠. 한 아들을 왕으로 준비해서 기름 부렸는데, 아니 가보니까 세어났던 아들 다 아무래요. 그래서 이사한테 그러는데 너 아들 또 없느냐 했더니 이때 그 아들은 나이도 어리고 왕으로서의 재질도 안 되니까 자저 양식에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찾아와 했더니 종들을 보내서 어디 간지도 모르는 이 다윗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사울은요 종들이 이제 아버지가 부른다 하니까 벌레부터 뛰어왔죠. 그래서 뛰어와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는데 거기다가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은 순간 여호와의 영이 그에 감동했다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했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됐다는 겁니다. 왕이 됐죠? 근데 지금 다시 여호와의 기름 부어 왕이 됐는데 왕자에 앉았을까요? 못 앉았을까요? 어? 하나님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왕자에 앉았을까요? 못 앉았을까요? 못 앉았죠. 왜 못 앉았을까요? 왜 못 앉았을까? 아직 때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됐죠? 이건 또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죠?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요? 응? 지금 눈치가 있어야죠.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량에서 우리는 왕 같은 세상으로 신분이 회복됐어요. 우리 왕입니다. 근데 왕자에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못 앉았잖아요. 왜일까요? 아직 때가 안 돼요. 여러분이 왕인데 지금 어디에 앉았어요? 의자? 그죠? 남의 얘기가 왕이 빵 사러 가다가 헤매서 줄도 못 찾아. 와, 왕이 체면도 있지. 왜일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죠.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왕자에 앉기는커녕 그 순간에 뭐가 시작됐을까? 뭐가 시작됐어요? 사울로부터 죽음을 패대는 도망자의 신세. 도망자시죠? 곧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고난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왕이 됐는데 우리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 이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며 교회에 나서 예수 믿는 만사 형통인 것으로 착각하지만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어떤 것일까? 고난은 예수 믿고 받는 고난은 다른 사람이 받지 않는 고난까지 합쳐서 2배의 고난입니다. 2배의 고난. 그러면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것인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받는 고난이요. 그럼 인간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고난이 생겼어요. 고난이 생겼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종류와 강도만이 각 사람들에게 다를 뿐이죠. 근데 이건 철저히 주관적인 겁니다.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요. 야, 대통령 되면 얼마나 편할까? 대통령 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고난이 있죠? 대통령 하나도 안 해. 잠시도 먹고 맨날 요거도 먹게 나는 요거도 먹지는 않잖아요. 나 자고 싶으면 푹 자. 그죠? 부자 되면 고난이 없을까요? 여러분요, 삼성 이재용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난이 없습니까? 이야, 깜방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받는 보편적인 고난입니다. 근데 거기다 추가해서 예수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은 2가지 방면에 나타납니다. 2가지 방면. 첫째는 외부적인 압력이요. 정치적 핍박. 다른 종교로부터 핍박. 그죠?
중국에 가보니까 그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예수 안 믿으면 이런 핍박도 없어. 우리 이제 많이 순교도도 있지만은 중국에 가서 실제로 그런 말이야. 내가 아는 안희성에 있는 한 장로는 모태성 시절에 17년 동안 감옥에서 있었네. 그 사람은 그 안희성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안 믿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지위를 유지만 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17년 동안 감옥살이 한 겁니다. 그리고 장제민이 통치할 때도 매 한 달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견지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하죠.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 안 믿으면 나타나지 않는 척? 또 두 번째는 어떤 거요? 이건 정치적인 핍박, 예부적인 압력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요, 우리 이 가족, 자기 가게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 특별히 여기 고난이 심하죠? 여러 하면 심해요.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게 첫 번째 믿게 된 사람들 부모로부터 핍박, 옆 사람부터 핍박 얼마나 많죠? 와. 내가 한 7, 8년 전인가 흥룡왕에서 이제 겨울에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흥룡왕은 눈이 만연조이니까 저 상강평야에 저 목당강이 아니라 감옥사 지나서 거기 상강평야 있어요. 세계 3대 평야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겨울 되면 이제 완전히 평야니까 눈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끝나고 저녁에 가서 이제 숙소에 들어오는데 한 자매가 따라왔어. 따라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 숙소에 앉았는데 그것도 안 해가지고 탁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엎어져서 텅텅 우는 거예요. 이 펑펑 우니까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울음이 다 울고 울음이 그치면서 이제 자기가 펑펑 울었으니까 좀 개면쩍잖아요. 눈물 닦고 오고 이제 할 말을 할 것 같은데 부끄럽고 하니까 이야기 안 했어. 내가 지금 아예 여기까지 찾아와서 할 말이 있을 텐데 할 말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 믿고 받는 그 서름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 3년 됐는데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남편한테 계속 얻어진 거예요. 똑같이 우리 같이 예수 믿으면 망한다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근데 그 자매는 얻어 터지면서도 교회 나온 거예요. 주일날. 그날도 이제 그쪽은 이제 겨울이면 아무 일 없어. 농촌이라. 농촌이기 때문에 여름이면 뭐 이제 농사 일하러 갈 텐데 겨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학습한다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하러 교회 간다니까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 아침에도 얻어맞고 온 거예요. 얻어맞고.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끝나고 그새가 자기 남편한테 얻어맞은 거 생각하니까 정말 복받치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본 거예요. 다 울고 나서 그 자매가 한 이야기 듣고 내가 뭐라 하겠어요? 뭐라 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뭐 교회 안 받으려면 교회 안 나와야 하던지 그죠? 그래서 한마디 딱 했지. 때가 될 때까지 참아요. 때가 될 때까지 참으라는 것은 때가 될 때까지 얻어 터지라는 말이죠. 다른 말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지. 때가 될 때까지 얻어 터지라는 거야. 남편이 손 놓을 때까지 얻어 터지는지 남편이 죽든지 하는데 얻어 터져야 해. 인간이에요. 그 자매 교회 안 다니면 얼마나 편히 살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편히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 남편도 대단하고 당신도 대단하다. 아니 1년 정도 때렸으면 이제는 안 때릴 것 같은데 3년 동안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 자매도요 1년 동안 얻어맞으면 이제는 교회 안 나가겠다 했는데 3년 동안 얻어맞으면서 끝까지 교회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대단하죠? 둘 다. 이게 예수 믿게 된 믿음으로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요 모든 인간들의 다
그러면 다윗이 예수 믿음으로 사울로부터 죽음을 빼서 이스라엘의 온 광야는 다 헤맸어요. 광야에 대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다 8번 완주했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동굴 광야는 다 섬령했죠. 섬령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죠?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이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기 비교하사. 요새 성경은 좋기 빼버리고 그냥 비교할 수 없다는데 좋기 넣은 것이 훨씬 더 어감성으로 강하네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은요, 그저 머릿속에 막연히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이 목사님, 은행 출신이니까 하죠. 기업 경영은, 기업 회계 장부는 복식북이죠? 복식북입니다. 나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실기 과목이 상업이었어요. 그 상업 너무 공업에 돼가지고, 이제 인문학교도 배우잖아. 우리 상업에서니까 네. 거기 복식부기는 복식부기는 이제 왼쪽에 차변이고 오른쪽에 대변이면 쉽게 말하면 차변은 빚 갚는 거예요. 돈 주는 거. 대변은 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목을 하나 하고요. 돈 줄 것만 있잖아요. 음료도 줘야 하고 여기 전기료도 주고 무슨 이자도 주고 다 하고 어느 무슨 물품 때 뭐 이게 수입 부분 다 하라. 이것을 하나하나 항목을 적어보고 나중에 다 이제 합계를 딱 내보면 어느 것이 크냐는 거예요. 차변이 크냐 대변이 크냐 설마요 장차 영광이 크냐 아니면 현재 고난이 크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비교할 수 좋게 비교한다는 말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는요 쉽게 얘기하면 대변은 받을 부분은 호박이라면 이 차변은 좁쌀일 거예요. 호박과 좁쌀 크게 비교할 수도 없죠? 비교 자체가 되잖아요.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기물서 왕으로 삼으셨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왕자의 나라서 통치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도 이기는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왕 같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거예요. 아멘. 그렇죠? 언제?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한마디로 고난이요. 고난이 2배. 그렇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 믿으면 만성형도로 생각했다가 예수 믿게 되니까 고난이 2배 되니까 나 안 해.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요 정확히 교육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야 성도들 떨어질까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자, 17장을 봅니다. 10장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그녀를 버리냐. 나는 블레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26절 이 나게 받은 블레 사람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사무엘상 17장은요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강조하죠. 가장 유명한 장.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것을 믿지 않는 사람 많죠? 많아.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들도 창조론을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해서 이 논리적으로 해설하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 진화론의 논리를 그 창조 과학의 이론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논리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이에요.
이름이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라.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야기는요. 저기들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써먹어요. 옛날에 신문에 지금은 이제 그 별로 생각나는 기업 합병 있죠? 이게 M&A라고 하면 거기에 보면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합병시켰어. 그래서 그 신문기사에 뭐라고 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써놨어요. 많이 써먹었죠? 지금도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고르라면, 세 개만 고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를까? 그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세 개를 고르라면 첫째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에서 나온 다니엘의 세 춤과 7배나 뜨거운 불물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죠. 세 번째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 했다. 야, 대단한 이야기죠. 이걸 잘 각색해서 정말 소설처럼 각색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딱 해요. 그럼 그 교훈은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야기해서는 용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용감했어요? 어릴 때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야,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용감하면 어떤 난관도 이겨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감하라고. 이 교훈이죠. 다니엘의 세신과 불문에 들어가서 7번에 뜨거운 불문에서 머리 하나 상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큰 믿음을 갖는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이죠. 여러분요, 7번의 뜨거운 불문에 들어가서 머리를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어요? 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 국무총리 됐다. 어떻게 국무총리 됐느냐? 꿈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죠? 꿈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큰 꿈을 가지면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꿈을 가지라고 많이 하죠. 한때 한국교회도 말이요, 소망, 꿈, 비전 막 이야기했죠. 그 꿈과 비전이 성공신학교에 결부됐어요. 다 수정계 로버트 슐러 목사로부터 나오고 그 전에 나온 적극적인 사고방식부터 나오고 조일 오스턴이 긍정의 힘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큰 꿈을 가지면 이대로 된다. 한국에도 그러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 자기가 3,000명 되는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됐더니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이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꿈대로 이루어진다 하면요 1년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겠어요? 몇 사람 나오겠어? 셀 수도 없죠. 근데 한국만 해도 1년에 대통령 5년에 딱 한 사람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나머지는 꿈대로 이루지 않았잖아요. 꿈대로 안 했잖아요. 다 이게 인간적인 얘기죠. 그러면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이죠. 왜 요셉이 애굽에 내려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를 통해서 야곱이 애굽에 나가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정기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왜 다니엘의 세신과가 불문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거나요?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지키기 때문이요. 그러면 지금 이 골리앗이 다윗을 이긴 이 사무엘상 17장도 우리가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정리할 딱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그 성경 구절 하나는 어떤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내가 이제 국사를 강의할 때 창세기 3장 15절 나오면 숙제 딱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암송이와 숙제는 여기 성경 구절은 딱 두 가지요.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또 하나는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이 두 개가 알아야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아담이 부모님에서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쫓겨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죠.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물론 이제 21절을 가면 가지고 써지거든요. 누구를 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으면 성경을 어디요? 맥이 흐트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숙제로 반드시 암송하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대강 이제 그래도 하는데 48장 11절, 이사야 48장 11절은 그렇게 익숙하잖아.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죽었다, 이렇게까지는 알지만은 왜 죽으셨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는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야 해요. 찾아야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는 하나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된다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데 이건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죠.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요 그 중간까지만 딱 보고 그 다음에 더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아니 한국교회에서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수단인 죽으신 목적이 뭘까?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시발점에서 거의 점점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토의성은 점점적으로 드러나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확정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암송하는데 이 사무엘상 17장도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된 대로 그대로 성취돼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다시 이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어떻게 나요? 두 진영으로 나눌 것을 얘기했죠. 두 진영은 여자의 후손 진영과 뱀의 후손 진영. 그리고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건가 계시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결정적인 승리를 지금 계시하고 있죠. 사무엘상 19장은 바로 다 끝났어. 끝났죠?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두 진영의 진영이 있죠. 자, 블레셋은 뱀의 후손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 진영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 골리앗이 나와서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희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 사람이 나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 대표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긴 거고 골리앗이 이기면 뱀의 후손 블레셋이 이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대표자 간의 싸움이에요. 대표자 싸움이죠. 로마서 5장 12절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느니.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미쳤어요. 이게 한 사람 대표성이 얼리죠. 그래서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대표가 나가야죠. 대표가 나가야. 그럼 이스라엘 진영에서 대표가 나가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대표로 나가야 해요? 당연히 사울이 대표로 나가야죠. 근데 사울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사울이 나가지 못했을까? 제가 이제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해요.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보들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요? 지금까지 17장이 나올 때까지 6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6번의 전쟁한 동안에 한 번도 피한 적이 없는 백전노장이죠. 한 번도 피한 적이 없고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요 한 나라의 군대의 지휘관이요. 그가 블레셋을 뚫어서 나가지 못했을까요? 이건 성경을 피성경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왜 나가지 못했을까? 여자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는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 어느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근데 사울은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니까 여자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사울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린 나이니까 징집도 되지 못하죠. 아버지 신부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신부로 가다가 지금 골리앗이 싸움 돋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돼요.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이 말을 듣고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되는 다윗이 마음에 감동이 있죠. 내가 싸야겠구나. 내가 대표로 나가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나갔다니까 아니 사울이 보니까 어린아이요. 어린아이죠. 야 어린아이는 전쟁에 오는 거 아니다. 저리 가라 했더니 사울이 자기가 내가 어렸을 때 곰을 잡고 산을 잡는데 싸울 수 있습니다 했대요. 사울이 어떻게야 어린아이 줘주니까 아 그래? 알았다 하고 자기 옷을 입혀줬는데 어린아이가 어른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걸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집어 던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47절 이야기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라. 칼과 단창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는 거예요. 자 47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의 속에서?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는 하나님 자신의 전쟁이에요. 전쟁이죠.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누구를 도구로 해서? 다윗을 도구로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싸우는 것은 다윗이 아니죠. 어떤 장소가 칼을 잡고 전쟁을 한다. 칼이 전쟁을 하여 아니면 이 장소가 전쟁을 해요. 칼이 전쟁을 해요. 장수가 전쟁을 해요. 장수가 하는 거죠. 칼은 장수가 쓰는 도구에 불과하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 전쟁이고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잡힌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대로 다윗이 물맷돌 40개로 골리앗의 이마를 치서 그들을 넘어뜨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니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자,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스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31장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은 어떤 이것이요? 인간이 세운 사울이 다스린 인간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왕국의 종말이 뭘로 끝나냐? 사무엘상 31장으로 끝나죠? 그러면 31장은 어떻게 끝날까? 31장은요 13절에 불과한 짧은 이 장이지만 여기에 반복되는 세 마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세 마디는 죽고 사하고 멸망되더라. 그러면 인간 왕국의 종말은 뭘로 끝나요? 죽고 사하고 멸망되는 끝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지금 우리 이 목사님 할 때 역사서의 모든 시대의 마지막은 뭘 꺼내요? 인간의 자력권에 불과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미 그걸 어디서부터 보셔? 창세기 50장 22절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3일상 인간왕의 종말을 통해서 자,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사울이 왕 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반대로 거절하실 수 있었죠. 근데 왜 거절을 않고 허락하셨을까요? 인간이 태어난 사울이 통치를 통해서 그가 어디요?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에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오늘 3일 학과님 하는